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최후에 관한 기록입니다. 한나라의 왕이었고 또 뛰어난 외모와 카리스마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 사울. 그가 이제 그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마지막을 피할 수는 없죠.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때가 오게 됩니다. 사울이 맞이했던 그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국의 손에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죠. 왕이 무너지고 또 백성들이 또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울의 가족, 특별히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죠. 다음 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먼저 죽습니다. 아들이 넷인데 이스보벳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죠. 나중에 사무엘하 2장 8절에 가보면 살아남은 이스보셋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에게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선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전쟁에서 패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아들들도 셋이나 죽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도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순간이 한순간에 모든 닥쳤어요. 그냥 하루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과연 사울이 그의 인생에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왕이었고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이 마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런 날이 오고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전에 사울은 여러 기회가 있었다는 것.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곁에 있었을 때 선지자가 그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에게 직언을 합니다. 그때도 돌이킬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을 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신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세워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간청하죠. 왜 다윗을 이렇게 못살게 보십니까? 그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변호하고 항변할 때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진지하게 들었으면 들었겠죠. 그러나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버립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결국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상을 입은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겠죠. 그리고는 부하에게 말합니다. 칼을 들어 나를 치라.
내가 차라리 정말 오랑캐 같은 이방인들의 손에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서 그 치욕에서 나를 구해주라, 이런 의도였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칼을 들어서 나를 치라고 할 때 선뜻 그렇게 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네, 아마 주저주저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사울이 칼을 뽑아 자기 칼을, 그 수많은 적군을 무찌르는 데 사용했던 그 자기 칼을 자기에게로 향하고 그 앞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결을 하려고 시도한 거죠. 자신의 칼에 자신을 던져 죽음으로 끝을 내는 인생, 네, 그것이 사울이 택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처음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지난주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1장에 관한 기록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는 사울의 죽음이 다른 방식으로 써 있습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하는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죠.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사울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기서는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엎드려져 있긴 했지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 청년이 사울 왕을 죽이고 또 그의 머리에 있었던 왕관, 또 팔에 있었던 고리까지 다 갖고 왔고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 아무래도 이 아말렉 청년은 상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처단했으니, 그리고 증거까지 확실하잖아요. 왕관도 있고 팔고리도 있고, 그러니 나에게 분명 상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죠.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는다. 상 받으러 왔는데 죽임을 당합니다. 참 황당한 일이겠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시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냐 하는 거죠.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가? 아니면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한 것처럼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인 것인가? 물론 두 가지 해석이 있겠죠. 첫 번째 해석은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일반적이었죠. 처음에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사울이 그렇게 자결했다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더 아비어스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의 칼에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죽임을 당하게 했겠는가?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고, 근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닌 것이, 만약 청년이 다윗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라면 사무엘하 1장에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이 거짓으로 꾸며 다윗에게 이르되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무엘하 1장만 보면, 사무엘상 31장 보지 않고 사무엘하 1장만 보면 이게 다 진실처럼 기록이 된 거예요. 감히 이방인의 손에 이방인이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왕을 죽였으니 다윗이 노하고 그를 처단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또 아니라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이 자살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울이 자살을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예.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한 아말렉 청년이 결국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근데 이런 주장에 또 반박할 구절이 또 있습니다. 31장 5절 6절 보면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습니다. 자, 사울 왕이 칼을 들어 나를 치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저주저 했을 때 사울이 먼저 자살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사울이 죽음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죽은 거예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분명히 사울의 부하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신도 자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사울이 죽지 않았다면 성경은 사울은 아직 숨이 붙어 있으나 무기 든 자는 사울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자신도 칼을 뽑아 자결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가 사실인지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주석들은 여전히 사울이 자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보면은 그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에 수긍이 갑니다. 근데 여전히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했다라는 것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남아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울이 결국 그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척 설득력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자살이었건 타살이었건 사울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게 되었고 또 한날에 자신의 아들들도 다 죽고 한 사람만 빼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사후에도 그가 능욕을 받습니다. 보세요. 8절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매.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목이 잘리게 되고 자기 남아있는 몸은 성벽에 이렇게 못 박아 효시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정말 비참한 체험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또 두려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끔찍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내가 도망다니다간 이 꼴 날 수 있겠구나. 그런 말씀을 전해야지 맞겠죠. 그런데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부분만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거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무엇일까? 1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세 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게 되었더라. 사울의 아들 셋이 다 한날에 죽게 되었더라. 하고 끝났으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있는데 야베스라는 저게 사람들이 그게 과연 중요했을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 그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 중에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지는 않고 있으니까 굳이 그것을 읽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성경은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말할까? 사울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벽에 목이 다 잘리고 몸이 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들짐승, 날짐승 먹이가 돼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그가 뼈가 되긴 했지만 땅에 묻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자, 이 야베스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족속들이에요. 예전에 사울이 왕 됐을 때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야하스라는 왕이 이 야베스 족속을 위협합니다. 이 암몬이라는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하고 피를 나눈 형제들이에요. 네, 피가 섞인. 그래서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면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관계가 악화됩니다. 역시 땅이 문제예요. 역시 돈이 문제예요. 그렇죠? 피를 넘습니다. 그렇죠? 피를 넘어서 역사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야베스 족속들이 사울 왕을 찾아가죠. 우리 좀 도와달라. 이번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사울이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군대를 모집해요.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신의 감동받은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순수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을 때에 그에게 승리를 붙여주시죠. 그래서 야베스 족속이 결국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이 처절하게 죽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혀를 끌끌 차고 한심하다. 다른 민족들이 다 그랬을 텐데 그 야베스 족속들은 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죠? 그 사람들 다 지키고 그랬을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시체를 수습하러 가는 거예요. 밤새 달렸다 그래요. 장사들이 밤새 달려서 그것을 다 수습하고 끌어내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비참한 그 살집과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겨우 끌어내요. 그림 갖고 와서 화장을 하죠. 뼈를 죽여서 나무 밑에 흙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이나 금식을 해요. 분명 하나님은 사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같이 그 기회를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날짐승의 먹이로 가게 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모습으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그게 얼마나 대수를 죽으면 끝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기록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옳지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내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다 어쩔 수 없이 기회를 얻어서 죽게 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니에요. 분명 기회가 있고 그 기회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번의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인생은 이번 인생을 통해서 정해지게끔 하셨어요.
어느 순간 그 기회는 더 이상 없어질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사울, 그는 자포자기를 선택했어요. 자기의 숨이 점점점 이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자포자기입니다. 그래, 그냥 let it be done this way. 그리고는 그 자기 몸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들입니다. 기차는 영원히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멈추게 됩니다. 호흡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혀 다른 세계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전혀 다른 세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통해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생애는 단 한 번뿐입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회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나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있을 거야.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지. 그런데 그 어느 순간이 아니라 갑자기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자포자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많은 기회가 있다 여겨지십니까? 근데 그 기회가 갑자기 사라지는 때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처럼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복음서에는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자포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자포자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었던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데 저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이켜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사울이 아무리 불순종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사울이 아직 그 순수함의 열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았던 그때의 사울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땅에 묻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다 마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은혜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한 것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남들이 다 포기했다고 했을 때 그 강도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안으시죠. 저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하다. 네. 또 반면에 참 그렇게 끝난 것도 싸다. 내가 좋아하는 나에서 그렇게 괴롭히다니.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가 막 고통을 받으면 다른 사람 막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다윗이 고통을 받게 했는데
다 못됐죠. 그렇게 죽어도 싸죠.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고 저는 가슴이 많이 울었어요. 그 시체를 이렇게 수습하고 그 무거운 마음으로 땅에 묻는 사람들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돌아오시고 또 여러분이 그의 나라에 다시 세워받기를 기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난 많이 노력했고 더 이상 할 힘이 없다. 이제는 쉬고 싶다. 이제는 그만 가고 싶다. 라고 여김에도 하나님 여전히 조금만 더 외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는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기회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이 비록 그렇게 안타깝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성경은 그 마지막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묻히고 그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보이신 것을 통해 우리가 또 한 번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주님, 저희가 감동과 감격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회개의 기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때에 주님께 돌아오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아들이고 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